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시더라.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고 자신은 그러지 않은 척, 그리고 남 탓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과 거짓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아주 방구를 크게 뀌고 불같이 성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아는 척하는 단계입니다. 아는 척하는 단계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척, 내가 그러지 않은 척, 내가 말하지 않은 척, 헌금을 잘하는 척, 기도를 잘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위하는 척, 듣는 척, 교회를 섬기는 척, 낮아지는 척, 겸손한 척 등등 하는 척하는 상태가 위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선의 두 번째 단계는 남 탓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네 탓이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네 탓 혹은 그 사람 탓이다. 내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집사 혹은 저 집사 탓이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누구 탓이다.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는 네 탓이다.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누구누구 탓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탓이다. 인생의 위선의 최종 단계는 책 잡는 단계입니다. 책을 잡는 단계는 불선한 의도로 사람을 꼬여서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결국 그 사람을 험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흠집내는데 혈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고약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책은 장로님이셨는데 자신이 잘못한 한 가지를 이것을 저희 담임 목사님 탓으로 돌리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코지를 하겠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저 목사 때문에 교회 나기 싫다. 저 목사를 내가 이 도시에서 내쫓겠다. 내쫓지 못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붙여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도 않은 일들을 루머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무슨 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단언컨대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 장로님께서 심지어 금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교회 예배를 회방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타인에게 장로라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덕망을 쌓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헌금을 많이 했고 자신이 교회를 많이 도왔고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 잘못을 하셨는데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 탓을 했고 험담을 만들어냈고 결국 교회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놀랬고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선의 최종적인 단계는 아는 척하고 남 탓을 하며 그리고 타인을 망가뜨리기 위해 책을 잡는 즉 올무를 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숨기고 남을 죽이는데 아무렇지 않게 되는 상태가 위선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위선의 최종적인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책을 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아주 약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에 새겨진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었으며, 그리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것도 끔찍한데 그 돈을 다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적인 영향은 당연히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종교적 영향력의 죽음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일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질문,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이사의 반역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함께 한 헤롯 왕은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렇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목숨은 풍전등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았었으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며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험하고 흠집내고 죽이는데 대동단결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은 놀랍게 생각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목적으로 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보기 좋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식과 위선을 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세금을 바쳐야 했기에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참된 나라를 바라보고 그에 맞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실에 충실하고 신앙에 성실해야 한다는 말로 오늘 주님의 대답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지 또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그리고 행동에 혹시 착하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신앙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지 조금은 더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며 살아가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척하며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을 성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누구의 남의 탓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오롯이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듣는 척만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즉 위선에 가득 차서 아닌 척, 그런 척, 남 탓, 더욱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보여서도 안 되고 더욱이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송과 예배입니다. 감사입니다. 만족입니다. 기도입니다. 너무나 뻔한 거지만
정말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시편 24편 4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선한 생각들, 선한 말들,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드리고 다 드린 척, 한 번 드리고 항상 하는 척, 한 번 드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척이 아닌 네 탓, 내 탓이 아닌 더욱이 누군가를 험하고 해하고 상처 주는 위선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단독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히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것들로 다시 하나님께 다 되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은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도 없지만 드리기에 사는 삶도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그 반드시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충실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현실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참된 영성을 이루고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